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춥지요. 이 추운 것도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믿어라, 선한 목자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건너편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베다니의 오빠 나사로하고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아마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빠가 병이 걸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앓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 그게 3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로 바로 달려가지도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베다니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은 가기 싫다는 투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돌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왜 또 유대로 갑니까? 제자들은 유대로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도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낮이 12시, 낮에는 해가 비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걸린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 얘기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거기 유대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빛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안 죽어. 그러나 빛이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십자가 지고 하는 이 빛이 없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빛이 활동하는 시기니까 너희들이 안 죽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 이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주님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지금 전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1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은 것을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다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투로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베다니로 갑니까? 그런데 13절,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14절,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죠. 그는 잠든 게 아니라 죽었어. 너희들이 그 죽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내가 거기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한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잘됐다고 하면서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전혀 이해 안 되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깨달은 상태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서 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지금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 안 죽어. 그러나 빛이 없으면 너희들은 걸리게 되는 거야. 이 말씀도 그렇고,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 없었던 것이 잘한 일이다. 기쁘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나사로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알지 못하는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빈정거리는 투의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 그 가기 싫은데 자꾸 베다니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게 좀 빈정거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그 전열을 이렇게 좀 가다듬으면서 화이팅 가자. 뭐 죽으면 죽지 가자. 이런 선동 같기도 한 그런 말을 도마가 했습니다. 이 도마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이 도마는 별 의미 없이 선동하는 투로 빈정거리는 투로 한 말씀 했지만 사실은 또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이들도 함께 그 죽음의 맛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순교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았던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자, 어떻든 우리는 전열을 불태우기 위해서 선동적으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이런 헛소리, 구호가 아니라 자기 희생의 결단으로 바뀌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전열을 불태우기 위해서 화이팅 하지 말고 자기 희생의 결단이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사는 태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겸손히 행하는 희생적 삶의 자세, 이런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사건이 주님 손에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이 베다니로 가자 한다고 싫은 티를 낼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